예, 누가복음 3장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예요. 여기 있는 가야바나 안나스는 뭡니까?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이런 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자입니다. 자, 안나스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이고요. 가야바는 억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억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30세쯤 되시는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막 억압하는 자도 있고 이럴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이제 보내시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이 돼야지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은 할례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나는 어둠이고 완전한 죄악 가운데 있고 저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 마음을 낮춰서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간 것을 마음에 믿는 마음, 그 다음에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판이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거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즉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했던 얘기는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울퉁불퉁하고 막 자갈받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뭡니까? 높고 낮고 막 세례 요한이 와서 높은 산들은 다 낮추고요. 낮은 골짜기는 메워서 평지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쉽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했다는 거죠. 즉 사람들의 마음을 구원을 얻도록 미리 와서 일을 한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면 뭡니까? 푹 꺼졌으면 사람이 그리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걸 메우면 평지가 되는 거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 모든 높은 자들이든지 이 땅의 평범한 백성들이든지 다 낮아져서 뭡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고 막 울퉁불퉁한 것들이 다 곧아졌다라는 거예요.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 험한 길은 뭡니까? 곤고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평탄하게 주님이 오셔서 평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에, 자, 에, 산이라면 높은 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만들을 전부 다 꺾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을 했을 때에 그 마음이 구원을 입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사단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제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를 없애서 의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이게 할례 받는 믿음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낮춰서 예수님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자,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인데 모든 나라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조상이라고 맨 위에 있는 할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왜냐? 기껏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없애서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전부를 의롭게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난 아직 죄가 있어요. 난 아직 하나님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죄가 있는 걸 봐선 예수님은 실패하신 예수님이네요. 그렇듯이 사단 마귀의 입장처럼 너희들이 사단 마귀의 자식이지 왜 하나님이 니네 자식 저기 조상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모세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백성들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돌들로도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수 있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똑같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 너희 전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자,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아냐면 좋은 열매는 뭡니까? 사과에서 사과가 열리고 뭡니까?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듯이 사람에게서 사람이 태어나고 말에서 말이 태어나고 개에서 개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그래서 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놓고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못 오는 건 막힌 담. 너희와 내가 죄 때문에 담으로 오고 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들을 의롭게 만드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고 그 마음에 증거가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열매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 죄를 다 없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게, 즉 나를 의인으로 만드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전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열매예요. 그러나 기독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모든 자들은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가시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전부 다 불에 가서 태워버릴 수밖에 없어서 쓸데가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건 뭡니까?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그냥 나눠주면 돼요. 먹을 것이 없으면 내 거 먹을 거 좀 있는 거 같이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실제로 형제로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나눠주는 사람들. 이게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 자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세리예요.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그러니까 정한세 외에는 더 걷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 걷어들이지 말라. 만약에 로마에서 10원을 세금으로 내라 그랬으면 20원을 걷어가지고 10원을 자기가 먹고 10원은 로마한테 바치니까 완전히 일본 놈 앞잡이들처럼 이러니까 모두가 저주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세리들이. 자, 14절.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강하게 포악하게 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군대에 있고 힘도 세고 권력도 있는데 뭡니까? 응? 어린애가 와가지고 아씨 하면 이 새끼 어디 감히 까불고 있어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 작은 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받는 요는 봉급을 얘기해요. 봉급을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봉급만 받으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요단강에서 백성들이 나오면 물로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라니 예수님을 얘기해요. 나는 그 신들매
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대요. 그만큼 자기는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죠.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어떤 자가 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다락방에서인가요? 성령을 받으라 푸 하니까 성령이 혀의 불꽃처럼 그 혀처럼 불꽃처럼 막 보여서 제자들에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을 때 왜 성령을 못 받았을 거야? 왜 그러냐?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없애시고 나서 부활하신 증거가 마음에 왔을 때 제자들이 되게 철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처럼 그 마음과 생각과 그 기준들이 정하게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또 불로 뭡니까? 너에게 세례를 주시고요.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예수님인 것,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세례, 넘김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믿게 한다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자. 자, 타작마당, 포도주 틀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키를 드는 건 뭡니까? 한번 쳐봐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누게 한다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어서 성령 받고 의인된 자들은 알곡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는 자들, 즉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쭉정이가 돼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복음서에 세례 요한 얘기 나오고 사복음서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리저리 다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옥에 가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셨거든요. 함부로 막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단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여러분 3번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육체,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은 분명히 성령님이 마음에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끔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비둘기의 모양으로 왔을까요? 비둘기는 뭡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는 자들, 여미마, 히브리어로 여미마, 우는 자들이란데. 그러니까 운다는 건 뭡니까?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증거가 마음에 오기를, 그래서 의롭게 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 30세쯤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사장의 직무를 보는 나이가 30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30살부터.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부터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위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얀나요,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오미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여러분 이거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여러분 이 3장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 좀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이 38절입니다.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즉 요셉 때까지예요. 이는 대로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는 요셉 위에는 헬리.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1장에 이 얘기가 있는데 이상한 거는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 조상 족보가 지금 말이 달라져서 나옵니다. 달라져서 나와요. 뭐 여호사밧 뭡니까? 우시야 뭐 이런 왕 이름은 안 나오고요.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나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근데 이제 요 말씀을 전하려면요. 38절, 37절, 36절. 왜냐면 예수님 위에 누구? 요셉, 요셉 위에 헬리, 헬리 위에 맏닷, 맏닷 위에 레위, 레위 위에 멜기. 이름이 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 족보하고 다 달라요. 근데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겠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걸 쓰시게끔 성경에 하시면서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려면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38절, 37절, 36절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아담, 또 셋, 에노스 또 이게 쭉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해석이 됩니다. 이 말씀도.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제가 설교해놨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 위에 뱀이 나와요. 뱀. 뱀도 나옵니다. 누구죠? 에, 나단이던가? 아니, 나단이 아니라 누구죠? 나손. 살모니오. 그 이상은 보아스요. 보아스 이상은 살모니오.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비나답이요. 여기서 살모는 그늘이고 나손은 뱀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고 뱀 그늘, 뱀의 세상을 만들고 그때부터 뭡니까 보아스가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굴 세우냐면 하나님 종을 세웁니다. 오벳 세우고 또 그 밑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세웁니다. 이새는 주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다윗은 거기서 나온 자들이 사랑을 받는 자, 다윗. 그 밑에는 또 나단입니다. 나단. 큰 고통, 양심 주는 자. 이 나단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면 그 솔로몬 밑에 있던 누굽니까? 르호보암 이름은 맏다다예요. 선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있던 부분과 되게 예민하게 달라요. 다르면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길어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될 때 좀 하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잘 알려면 마태복음 1장에 제가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사실은 요 누가복음은 좀 다른 부분으로 약간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14면 3, 4, 42세대보다도 더 많습니다. 한 7, 80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